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2009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교회 주보 광고를 보면서 제가 어떤 여자 성도님의 이름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아들 결혼, 그 전에 오셨겠지요. 어쨌든 2009년부터의 광고 기록은 이렇습니다. 아들 결혼, 세례, 입원, 퇴원, 입원, 퇴원, 입원, 입원, 장례. 어떤 남자 성도님의 이름도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취임, 장녀 결혼, 모친 소천, 기관 부회장, 아들 결혼, 장녀 등녀, 차녀 등남, 은퇴, 기관 부서기, 입원, 이사, 장례. 다른 분들도 이렇게 대충 보니까 다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봉사 열심히 하시고 어느 기관에 회계, 서기, 또 부회장, 회장, 그리고 또 식당 봉사 수년 동안 이렇게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고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고 이러시다가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인생은 생로병사입니다. 인생은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결혼시키고 교회 봉사하고 손자 손녀 보고 은퇴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입원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TV 프로 중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고 잠깐 이렇게 보면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제가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또 비만이면 비만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의사들이 전문의가 나와서 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를 들고 원인을 소개하고 예방법을 제시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만도 병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되면 비만이다
한국의 사례를 얘기를 하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만의 원인은 이런 거다 설명한 후에 비만했다가 날씬해진 사람, 그 사람의 예를 국내에서 들고 외국에서 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비만했다가 날씬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비만이라는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로병사의 비밀, 보통은 잘 모르는데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고 병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병에 대한 진정한 원인이고 답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지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곳으로 유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예수님 계신 그 문 앞에 고침받으려고 모였더라.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네.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잠시 이 가버나움을 떠나셨다가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또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역시 모였습니다.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를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가버나움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그것이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모든 것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버나움에 온전히 임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중에 아픈 사람들은 전부 다 데리고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지붕이 뜯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워있는 들것이 내 귀퉁이에 줄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둔 4명이 이 친구를 고쳐보겠다고 사람들이 문 앞에 너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자기 친구, 이 가련한 친구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달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4친구에게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60만 고친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마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만방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는 참 좋은 직업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잠시 동안 고쳐줍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처럼 육신의 질병의 원인을 이렇게 저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처방도 내립니다만 인간의 육신의 질병의 원인은 그 사람들이 내는 것에 있지 않고 죄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의 병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육신적인 질병이 영적인 원인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에서 38해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0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풍병자는 60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픈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60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이 아픔이 육신의 아픔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마음의 아픔도 깊어지고 또 깊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십니다. 그걸 아세요.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죄는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육신이 아픈 것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가 제거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을 보면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육신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마음도 불안하고 육신의 고통도 앓고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모든 불안과 고통의 원인인 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인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잘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니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낙원은 죄 있는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를 향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사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는 그 자리에서 죄 사함을 받고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불안한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께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근본까지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인 중에 몸이 혹시 아프신 분들 있으면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예수님께 데려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친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자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오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이 4명에게는 있었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오면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병도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아니,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이시다. 예수님께 가면 치유함 받을 수 있다. 이 가련한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힘이 그 믿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이 친구들의 그 속에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믿었던 건 그저 이 가련한 친구가 예수님한테 가면 이 중풍병이 나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들이 볼 수 없는 것, 그 죄, 이 병의 원인이었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그 원인까지도 치료를 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영어로는 리셋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그저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되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자이십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오면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한 50대 초반인지 40대 중반인지 저도 어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사업을 막 이렇게 막 벌려서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저희 삼촌이 30대 후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촌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 얼마나 낭망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약을 털어 넣었습니다. 죽겠다고 약을 털어 넣었는데 어떻게 발견을 해가지고 숙모가 어떻게 발견을 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위세척을 하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누나였었는데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돈 때문에 죽을 생각을 하느냐고. 돈 그게 뭐라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돈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나하고 같이 기도 한번 해보자. 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다. 기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삼촌이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분인데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는지 교회에 왔습니다.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이러는 중에 우리 삼촌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삼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갚아야 될 빚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온전히 치유받고 나니까 그 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삼촌이 저렇게 바뀌는 걸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특별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권세자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어려울 때, 불안할 때, 우리도 힘들 때, 정말 믿음이 떨어질 때, 이럴 때, 우리가 죄 지었을 때라도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또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혹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자이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병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죽음을 주는 그 죄가 해결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는 권세, 그 권세를 온전히 인정하고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평안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 모든 병으로 나타나며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영원한 죽음의 고통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 주님께로 오니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